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일일 확진자 수도 그렇고 또 사망자 수도 그렇고 아주 최근 들어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만 이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저희 카운티만 그렇대요. 아직 예배를 비롯한 실내 모임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더욱더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수요일이고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카운트해서 특별히 구분하여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을 기억하고 또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만 딱 띄워놓고 그때만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40일 동안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오심, 주님의 십자가 지심,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먼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수많은 다른 사람들,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24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관심,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떠올렸을 때 보통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제 핍박받거나 또 삶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 안 좋은 이 조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좁은 문에 대한 정의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 면으로 여유가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라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모두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 큰 길로 다니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이 멸망당할 그런 교회의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게 좁은 길이고 여기는 구원의 길이고 편하고 넓은 길이면 다 멸망하는 길이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타협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로 많은 순간 세상은 그 선택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생각보다 굉장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최측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나눴던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27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시고 나를 떠나가라고 명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너는 무조건 천국에 있을 거야. 너는 많은 상급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대답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28절 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야, 이게 정말 너무 슬픈, 말 그대로 슬픈 일 아닙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상급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포장이 잘 돼 있고 넓고 편해 보이면 그 길은 무조건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딱 보니까 그 길이 너무 좁고 힘들어 보이고 고생스러워 보인다고 무조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이 길이 좁은 길, 참된 길,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 딱 하나, 그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서운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지난 2년 동안 힘들게 고생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또 이 일 때문에 함께 고생한 여러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좁은 길을 걸어왔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좁은 길로 행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좁은 길이었다, 생명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고생 많이 했고 하지만 여전히 내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의 유익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아무리 고생 많이 한 사람이고 여러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왔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죠. 재판만 끝나면 만사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판결 이후에 저도 나름 막 바빠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지? 어떤 교재도 썼으면 좋겠고,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유익할지, 어떻게 조직도 하고 막 등등 막 기도하고 고민하느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많이 바빠졌습니다. 거기다 신경 써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신경 써야 할 일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분주하고 바쁜 일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앞날을 결정해야 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좁은 길, 생명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여러 다른 의견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로 생명길 가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판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거듭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좁은 길로 행하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